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잡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말이죠,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서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것이 아니라 더 좀 세게 하려고 했습니다. 좋지 않은 나쁜, 이렇게 나쁜 그리스도인.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거룩한 주보에 나쁜 쓰기가 너무 이제 죄송스러워서 나쁜보다 많이 약화시켜서 나약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에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죠. 올해로 136년이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가 교회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대충 기억이 나시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부인 이런 분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언더우드는요 27살 먹은 청년, 장가도 들지 않은 청년이 왔습니다. 아펜젤러는요 사모님께서 이게 배가 이렇게 많이 부르셔가지고 아기를 이렇게 잉태한 채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20대 중반 간 넘어가는 그 선교사님들 와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자마자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뭔가를 하시는데 병원에서 일하시고 병원 만드시고 병원에서 일하시고 또 학교 만드셔서 학교에서 일하시고 우리 그 조선 백성들,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눈이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천히 우리 한국 사회를 알아가고 한국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며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일하시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제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으시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두려움에 떨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삶이고 또 그들의 삶이 큰 도전을 받게 되면서 저 사람들이, 눈이 파란 사람들이 와서, 코 뾰족한 사람들이 와서 이 먼 곳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궁금하게 함에 따라가서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한참 후에 수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 것은 벽돌 가지고 큰 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고아원을 지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행실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하다는 것을 굳이 우리는 이제 아주 신령하게 해석을 하지요.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다 했을 때 그저 인생이 생각하는 선함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더 큰 범주로 하게 되면 영혼과 영적인 일들과 하늘과 관계된 그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부터 보이시나요? 전 지금도 이제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이렇게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이렇게 셉니다. 한 녀석, 두 녀석이 아니라 한 영혼 이렇게 입이 밴 거죠. 이렇게 영혼이란 말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볼 때는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장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또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저께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 이제 이렇게 그 7살 딱 넘어간 8살짜리들 7살, 8살부터 10살짜리 영혼들 같이 이제 거보세요. 저 영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 조그만 아기들과 같이 성경학교를 하고 왔습니다. 가게 되면 전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조그만 애들 이쁘죠.
만날 때마다 이제 그냥 갈비뼈가 우두둑 할 만큼 안아줍니다. 막 싫어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와서 이렇게 안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말이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우리가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할 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지가, 우리 한국 사회가 136년 됐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지 아시지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정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 한국 사회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크리스찬들을 보는가, 어떻게 교회를 보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 시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말이죠,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갔을 때 그 상 받을 것들과 또 책망 받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눈으로 볼까? 제 앞에 있는 많은 영혼들의 눈으로 볼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제 아내 눈, 아내, 제 와이프 혹은 제 아들들의 눈. 왜 그러냐면 제 아들과 제 아내는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밖에서는 이렇게 이 목사의 이렇게 작업복을 시커먼 걸 입고 안 보이게, 죄된 것을 안 보이게 잔뜩 이렇게 외식을 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제 아내 앞에서는 외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아내요, 식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읍시다 하겠습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한테 거룩한 척 하겠습니까? 웃기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의 눈과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나를 잘 아는 그 사람들 눈을 통해서 저 심판받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가, 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잔뜩 외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믿지 않는 내 바로 이웃에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늘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비춰지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중에 어떤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자신만의 사고의 틀에 갇혀 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비논리적이고 자신들의 왕궁을 건설하려는 사람 같아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로운 공존을 배격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말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외골수적이고 평화롭지 못하고 왕고집쟁이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죠. 당위성은 누구도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원하시니까. 그러나 어떻게 접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5단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작위로 이제 19살 이상 사람들을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 해서 이렇게 그 결과를 낸 것이죠. 2017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9년 지금 1월을 살고 있는데 더 나빠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2017년 기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좋은, 크리스찬 하게 되면 박수 칠 만큼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100명이라 한다면 6명에 불과했습니다. 6명은 크리스찬들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중에 14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괜찮은 사람이지요. 30명이 안 되는 29명 되는 사람들은 말이죠,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뭐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1명 한 명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크리스찬들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명 중에서 20명은 상종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중간 정도로 이렇게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를 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하고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51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절반 이상이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나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친구를 만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제가 만난 사람, 그 사람 다른 사람 만나는데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아직도, 친구죠, 당신은 아직도 그 교회 다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교회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직도 당신 거기에 있어 라고 말한 거죠. 굉장히 씁쓸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즐거운 자리에서 보통 정치 얘기 안 하고, 또 특별히 아주 특별하게 종교 얘기 안 하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예의가 돼버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시오, 교회 얘기하지 마시오, 성경 얘기하지 마시오, 신앙과 관계된 얘기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 나쁜 사람 속에 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나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나약한 그리스도인, 아주 강하고 담대한, 우리 주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 성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강하고 능하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 연약한, 나약한 혹은 유약한, 더 세게 말하면 나쁜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왜 그랬을까? 잠깐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전에 강단에서 쓰신 어떤 분들, 사실 말이죠, 이렇게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외국에서 한 십몇 년간 살다 온 어떤 분을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겠다고. 그 이제 12년, 십몇 년간 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없던 분인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쪼개져 있고 지금 이 사태가 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그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중에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힘듭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슴에는 멍을 큰 거를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냥 큰 구들장이 뭔지 모르죠. 큰 돌멩이를 말하는 겁니다. 돌멩이 잔뜩 여기 있고 사는 거죠. 가슴에 눌러놓고 얼마나 힘든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답답한 얘기들.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많은 순간에 개혁된 다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때 얘기들을, 미래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보다는 그 지난날에
상처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것이죠. 근데 지난날에 강단에서 이렇게 성경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핸드폰 안 갖고 있다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컴퓨터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 역시 신령하신 우리 선생님, 신령하신 우리 스승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고 지금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린 지금은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겠죠. 아버지 집에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가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남겨두셨어요. 제가 여기 디도서 2장 12절의 끄트머리 보시되면요, 저 이 말씀이 좋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빨리 와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마음 중에 그 나라를 잔뜩 품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 중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그 나라 갈 것을 또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다시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빼앗길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미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아들께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난 내 속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세상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얘기 속에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신앙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감사하지요. 하늘에 대한 것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눌 것이 전혀 없다. 대화가 안 된다. 나쁘게 말해 보겠습니다. 교양이 없다. 상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정치가 또 경제가, 사회가,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될 것이고 귀를 열어야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마음까지도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안겨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안아줄 때 말이죠, 처음에는 많이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뽀글뽀글한 머리 아저씨가 와서 막 끌어안아, 가슴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게. 처음에는 막 싫어하지요. 나중에는 손 벌리고 있으면요 와서 척 안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 뽀글뽀글한 머리한 저 아저씨가 나를 사랑해, 나를 좋아해, 웃겨, 이렇게 되면요 와서 안기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품을 내면은, 내가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령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할 거야, 종교성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말씀 위에 주신 그 직분들 삼아하고 열심히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마땅히 갖춰야 될 모습들, 상식들, 예의들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세상을 알 때 그들을 잘 품어낼 수 있고요, 그들을 잘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도덕적으로 우위, 이렇게 고상한 척, 고상하지도 않으면서 고상한 척 하기도 하고 말이죠. 우리 그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4절 보시게 되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됐어요. 맞아, 나는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지. 너는 지옥의 불쏘시개야. 이렇게 아주 이분되는 말을 정말 더 그렇게 하죠. 우리 이제 교회 내 사용하는 언어들 보게 되면 굉장히 전투적이고 아주 외골수적이고 또 아주 무서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쁘게 들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절대배가 막 이렇게 했을 때 절대배가 이런 것들 좋은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회, 이렇게 다 같이 죽으러 가자 선교회, 막 이런 굉장히 무섭죠. 옛날에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를 전도하는 분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 철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바람에 화요 철야, 수요 철야, 목요 철야, 금요 철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낮에 아침에 뻘떡뻘떡 일어나겠습니까? 늘어지게 자겠습니까? 늘어지게 자는 거죠. 집에서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소리 하시죠, 어머님. 그럼 또 난 또 이제 막 말하면서 또 어머님 막 이게 어떻게 뭐가 투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때 제가 한마디 크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어머니가 그러니 내가 교회 나갈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나오는 말들은요 너무나 뾰족뾰족하고 눈도 뾰족하고요, 말도 뾰족하고요, 생각도 뾰족하고 정말 이게 가시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들도 나쁘게 표현하는 묘한 달란트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도덕적이나 모든 모습에 나는 너보다 이렇게 높아, 이렇게 너는 지옥의 아랫목에 있지, 이렇게 말하는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우리 신앙을 표현할 때 말이죠 꼭 이렇게 이제 아주 종교적인 것으로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는 살아있는 귀신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 틀린 구석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이겠습니까? 근데 영광스러운 것들을 너무나 낮게 너무나 하찮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뭐냐면 말로 하는데 우리의 거친 말로 많이 합니다. 감정 실린 좋은 감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올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본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신본이 되시는데 왜 인본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인본이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인간대에 오신 인본대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 저 인본으로 살기 때문에 신본이신 그분께서 인본으로 오시지 않으면 그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연약한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같이 가셔서 같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고상한 이 은혜, 이 생명을 말로가 아니라 뾰족한 눈이 아니라 뾰족한 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둥글둥글한 그런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여주고 만져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우두둑 안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을 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똑같은 인본으로 오셨습니다. 신본 말하는 것 뾰족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30년간 열심히 맹종 중에 맹종하면서 살아온 것.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진짜 완고한 종교인으로, 무모한 그런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이죠.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들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완고한 종교인의 모습,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아버린 어느 순간에는 영혼까지도 닿지 않겠는가 우려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를 다 버리고 말씀하시면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 근신함은 말이죠,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근신함을 좀 더 쉬운 말로 하게 되면요, 절제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함과 신중하다, 절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일 신중하고 절제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말을 가려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근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둥구스름한 말과 또 영혼에게 덕을 주는 그런 말들 하는 근신함과 이 말하는 것이죠. 의로움 하게 되면 의 했을 때 뭐 잔뜩 많이 배우셨죠. 하나님의 자존심만큼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로움 하게 되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행동으로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착한 행동, 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선함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할까? 우리 상사인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 착하고 또 예쁜 말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충분히 이거 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다가오시는 그거 보면서 왜 그러실까? 한번 이 어떤 신비감을 갖게 하는 거,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저 내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신함, 자신과의 관계, 의로움, 사람들과의 관계, 경건함,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갈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처럼 살면서 높은 것 같이 종교적으로 혹은 또 이렇게 도덕적으로 위점에서 이렇게 뭔가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좀 더 근신하고 의롭고 경건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착한 그리스도인, 나약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